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며 보존하시는 섭리자이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의 때를 정하시고 밤에는 숲속 짐승들을 활동하게 하시고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섭리하십니다. 19절이죠.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두리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고대 근동의 제국들과 또한 그 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과 달을 숭배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신처럼 섬겼죠.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창조주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라 피조된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선언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것을 피조물의 일부를 격상시켜서 그로부터 만물이 유래한 것처럼 그것을 만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지으셨으며 그 때를 따라서 숲속의 짐승과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저 어찌어찌 우연히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믿으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료어여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또한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성경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학문의 이상은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학문하는 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학문의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보는 기독교 역사관의 기초입니다. 역사를 끊임없는 순환이나 윤회로 보았던 고대 히랍이나 불교의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장으로 봅니다. 역사라는 영어 히스토리는
풀어 말하면 his story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과 그 보존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노래하죠.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편 성도의 이 찬송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역동적인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의 은총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특징을 갖게 되죠. 반면에 세속적인 인본주의나 또 자연주의나 진화론은 인간의 자존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라는 한자어의 뜻처럼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인간도 스스로 존재해서 인간이 독립적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 자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또 자신만이 인간만이 가장 유일한 그러한 독립자다, 자존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는 자연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과 짐승의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이 시편의 성도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묵상과 그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31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건 참으로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무한하신 능력,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인생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과 또 한탄과 탄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요. 또 우리의 숨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은 더 놀라운 감사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을 묵상하며 또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노래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라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보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보면 하나님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셨고, 또한 우리가 슬프거나 아프거나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값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 되고 또 성취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연관된 하루하루로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4월을 마무리하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새로운 날을 주심으로 5월을 시작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사는 날이 참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실이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더욱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과 또 가정들 위에, 또 생업과 일터 위에, 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